저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25절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오늘은 뒷부분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6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기는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자리 찾으시면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가 또 우리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갈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우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움직이는 것들 또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맨 앞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한 번에 설교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실은 지난주부터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좀 제 개인적으로 좀 높아심이 생겨서 지난주에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을까 싶어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느 순간 어떤 자기 만족 혹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악과를 예를 들면서 하와가 기존에 있었던 선악과는 아무런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떤 다른 것을 느끼지 못하다가 사단의 그 꾀임에 선악과가 다르게 보여서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처럼 다윗도 어떤 그런 영적 침체 혹은 자기만족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 빠졌을 때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의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 하는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정정하고 싶은 것은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라마를 보면 죄책감을 느껴라, 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 여가 생활을 즐기든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어떤 것이 됐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할 경우에 즉 또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자기만족이나 영적 침체기와 연결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위험성에 대한 것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절대로 이것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을 오해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갑자기 중간에 잠시 졸으셨거나 중간에 설교를 들으셨거나 혹시 그래서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제목을 지난주 제목과 꼭 좀 라임을 맞추려고 일부러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짓긴 했지만 오늘 설교의 내용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똑같은 배경하에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 어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6절부터 25절의 본문을 잘 보시면 마치 무슨 음모가 이렇게 흐르는 그런 모습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혹한기를 지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시 암몬과의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암몬과 그의 연합군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보면 다윗은 여전히 그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 전쟁에서는 승리를 하게 되고 이제 두 번째 암몬과의 전쟁을 하는 이 시점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도 자기가 나가지 않아서 전쟁이 승리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듯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다윗이 어떻게 되죠? 옥상을 거니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고 간음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PG, G, PG-13, PG, 15, 17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 영화 안에 아이들이 보면은 안 될 장면이 들어있거나 혹은 아이들이 따라해서 위험할 장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지도 혹은 보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결국 어떤 다윗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보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봄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이 죄 앞에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이 그 여인을 본 순간 다윗은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고 그 여인을 궁으로 데려오게 해서 결국은 동침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이 후에도 보면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처음 다윗이 세웠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전장에 있었던 우리아를 불러와서 집으로 보내 아내와 잠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로 인해서 임신하게 된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로 만드는 것이 다윗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 범죄에 가깝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는 것이죠. 집으로 가지 않고 왕문 앞에서 병사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쯤 되면 다윗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래, 내가 잘못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돌이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더더욱 완벽한 범죄를 꿈꾸며
다른 모의를 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심리를 보면 보통은 자기가 죄를 짓고 나면, 어린아이 여러분 자녀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아이가 작은 거짓말을 하면 부모가 그것을 잘 넘어가면 되지만, 아이가 캐묻게 되면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날까봐 자꾸 그 죄를 덮는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우리아가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자 이제는 요압을 통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맹렬한 전투 가운데 우리아를 보내서 그를 사망하게 해라. 그리고 요압은 그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이렇게 영적 침체기 있었던 다윗,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그는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죠. 간음의 죄를 넘어 살인의 죄를 덮게 되고 요압이라는 사람을 공범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요압을 봤을 때도 요압이 과연 깨어있는 사람인가? 실은 요압도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에서 계속 살펴보면 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시기에 군대 장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만약에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돕는 자였다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 부, 권력 이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다윗을 권면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다윗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그는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윗과 공모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나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요압의 많은 행적들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죠. 요압을 반드시 처단해라. 결국 요압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숙청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렇게 다윗과 요압이 두 사람만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꿎은 희생자들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사람 죽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과 요압은 어떤 전쟁에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희생되어지는 그 희생이 아닌 자신의 죄를 덮기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요압이 성을 살펴서 보면 단순히 그냥 전쟁을 하다가 요압이 죽는 상황이 아닙니다. 16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요압이 그 성을 살펴서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요압은 그냥 전쟁 가운데 우리아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죽일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그곳에 우리아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아가 죽고 난 장면이 우리가 조금은 더 이상하다는 것을 어떻게 더 느낄 수 있냐면 20절에 보면 다윗이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곳에 사람이 하면 너희가 성 위에서 화살을 쏘아서 죽일 줄 몰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것이 안타까워서 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요압은 정말로 그 성벽 앞에서 바로 싸우면 화살이 오게 되는 위험한 지역인 것을 몰랐을까요? 다윗과 요압은 단순히 두 사람만을 작당 모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작당 모의가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 모든 사람을 다 속이기 위해 지금 연극을 한 것이죠. 결국 다윗은 어떤 사자가 와서 전쟁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때 마치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전령이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 다음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래,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것이지. 칼이 눈이 있느냐,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게 하는 것이 전쟁이다, 괜찮다, 그저 용기를 내서 다시 싸워서 전쟁에 승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 짓게 되죠. 아마 다윗, 요압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세운 계획, 그 범죄가 완전 범죄로 끝났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 내내 제가 말씀 보면서 감출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들이 앞에서는 백성들을 생각하고 이들이 정말 앞에서는 백성들을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안에서 속으로는 희열을 느끼고 있구나. 자신이 잘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신들이 더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그 순간에 가는 것은 쉽지만 결국 그 죄는 우리를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죄를 짓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를 보호하고 마땅한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그 이후에는 이 다윗의 그 마음속에 있던 희열을 느꼈던 듯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반대로 우리아의 모습을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실은 우리아가 한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좀 살펴보고 하는데요. 자, 다윗이 우리아를 호출합니다. 마치 전쟁의 상황을 묻기 위해서 다윗이 우리아를 호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아가 왔을 때 지금 전쟁의 상황이 어떠냐라고 묻죠. 그래서 우리아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시 전쟁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려보내죠. 자, 이때 우리아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자, 시작. 이 11절에 이 우리아가 다윗에게 한 말, 이 말을 보면 다윗이 한 행동 혹은 그의 말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면 다윗은 분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아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한 말 중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려주는 단어가 있고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장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말임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중심어이기도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을 보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등장하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장면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의 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물이 한참 부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궤를 누가 실은 그 전투에 가져오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라고 하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갑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기가 충천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저곳에 하나님의 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한다. 이제 우리는 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전쟁은 패하게 되죠.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이 마치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블레셋 사람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은 후에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 신당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곤의 그 신상이 언약궤 앞에 쓰러집니다. 그다음 또 잘 세워놨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머리와 손발이 잘라지고 몸통만 눕혀있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은 자신들에게 재앙이 미친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자고 했을 때 그 돌려보낼 때도 자신들의 세운 방법대로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송아지의 그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그저 보냅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궤가 정말로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죠. 자, 이처럼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아는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 특별히 언약궤가 함께하고 있는 그 전쟁 가운데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다윗의 명을 어기고 집으로 가지 않았던 것이죠. 자, 완전히 이처럼 다윗과 우리아의 대조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고 한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그의 모습. 다윗은 아마 우리아의 첫마디 이 언약궤를 들었을 때 아마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웠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치부였습니다. 그것을 감추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것이죠. 과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할 곳에 없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다 없다라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있어야 할 곳이 어디고 우리가 있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남을 속이는 자리에는 있어야 할까요? 있지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인 것을 아는 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을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있어야 하는 임재는 단순히 언약궤만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만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언약궤를 언급한 이후에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는 곳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내가 택한 누군가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아가 단순히 언약궤가 있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백성 가운데 내가 있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할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이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절대로 주의를 빼뜨리지 말고 우리가 이곳에 이 제1한인 장로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물리적인 장소가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요일에, 물론 요일도 중요하죠. 주일에 혹은 어떤 새벽 예배든 다른 예배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공적 예배의 자리에 앉는 그 예배만을 강조하지는 않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뒤에가 뭐가 나오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이 순서, 하나님께서 임재해야 한 자리에만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삶,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드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어떤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물리적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물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성도들의 모임, 즉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에 우리는 항상 속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지역교라고 하는 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곳을 통해서 흘러가느냐? 교회를 통해서 흘러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 지역교회 혹은 성도들의 모임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보다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그 모습과 동일한 만큼 이 교회의 공동체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안에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처럼 우리아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공동체 안에 그들이 있는 곳에,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나도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요압이 과연 그 자리를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공동체라는 개념이 요압에게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가 정말 그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였다고 생각했다면 그가 다윗과 동조를 해서 공모를 해서 사람을, 우리야만이 아닌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그동안에 나눴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즉 제일 한인 장로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는 하나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여러의 지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대략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다 각기 다른 지체로서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이 발더러 손이 다른 지체를 보고 너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과 요압이 한 행동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다른 누군가의 백성은 필요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 안에 있는 아픔은 결국 우리의 아픔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던 어떤 부족함은 누구 한 사람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족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누가 한 자녀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쟤는 부족하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모든 가족들이 함께 그 부족한 아이를 더 돌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모습은 다윗과 요압처럼 나의 유익 때문에 나의 이득을 위해 그들을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라는 것을 믿고 오히려 내가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세 번째는 가정입니다. 요즘 솔직히 시대가 점점 더 가정을 좀 중요하지 않는 시대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럽이나 어떤 그 서양을 따라하면서 동거를 해보고 맞으면 살고 맞지 않으면 살지 않는, 결혼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한국도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만들어진 것이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가정은 한 남자와 여자에게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고 내가 원해서 이 여자 혹은 내가 원해서 이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자와 함께 하나님 명령하신 가정을 이룬 것이죠. 물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합당한 이혼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합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뭔가 맞지 않아서 그냥 우리 각자 편하게 삽시다 라고 헤어지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최선을 다해 그것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처럼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우리와 이스라엘을 한 가족으로 묶으셨습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는 것이 그러면 가정을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아라고 한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물론 가정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미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놓여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여러 번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고 이스라엘 평안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도 그런 평안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내가 속한 한 가정,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묶어주신 것 또한 우리는 같이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우리라고 한 이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더 중요한 전쟁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다윗의 명령대로 그 집에 가지 않는 것이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가족을 지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이 자녀를 신앙인으로 키우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신앙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그때 좋은 대학에 가게 하고 좋은 직장에 가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냐?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가정을 우리가 지킨다고 했을 때, 최선을 다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나의 기준과 나의 목표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싶은 곳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도 아니고 더욱이 믿는 우리끼리만 모이는 이곳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은 예배자의 삶, 교회와 그의 공동체, 가정,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돌아올 모든 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제가 깊이 살펴보진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의 자리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이 있었던 곳, 그 전쟁이 실은 이스라엘 다윗과 우리야, 요압,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단순히 노량물을 빼앗아 자신들의 영토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그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구약에 나오는 전쟁들의 목적은 바로 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쟁에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놓여진 전쟁이 그러한 전쟁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전쟁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놓여진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과 싸워 이길 것이냐, 사단에게 먹힐 것이냐, 사단에게 놓여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냐,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둘 것이냐. 근데 여러분, 이런 전쟁 가운데 혹시 다윗처럼 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야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전쟁터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영적 전쟁의 자리를 거부한다면 우리 역시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내가 적군에 속해 있으면 적들과 싸우겠습니까? 내가 사단에 이미 속해 있다면 내가 사단과 영적 전쟁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든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사단에 속해 있는 자들이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시고 영적 전쟁의 자리로 끊임없이 두렵고 떨리더라도 그 전쟁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그것,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야처럼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야처럼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압이 아닌, 다윗이 아닌, 요압처럼 내가 있을 곳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라, 요압처럼 내가 있을 곳에 있어야 했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야처럼 내가 있어야 할 곳,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것이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심지어 그 길이 우리아에게 당한 것처럼 순교의 길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